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이 선생님들이 이미 있었어요.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알게 됐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까 위기감도 느꼈고 질투도 느꼈고 또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그것에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금을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창피를 당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하고 이야기할 때에 부활이 없다 하였고 어떤 사람이 아내만 남았는데 그 다음 형제가 형을 위해서 남편이 되고 또 죽어서 그 다음 형제가 또 남편이 되고, 그래서 7형제가 다 죽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누가 진짜 남편이겠냐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들이 부활에 대하여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딱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비껴가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비껴가셨냐면 정답을 말해 주심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였다라는 걸 바리새인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만 창피당한 줄 알고 조용히 하고 있다가 사두개인들도 똑같이 당했다는 걸 들으니까, 요번에 이제 기회가 왔다. 우리가 이제 그냥 머물러 있고 부끄러워하고 있을 뿐이 아니라 지금 다시 예수에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를 시험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무엇이 됩니까? 하늘의 비밀을 여는 가르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믿음의 소망으로 딱 받아들이면 그게 내 안에 은혜가 되고 내 삶의 실천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면 그게 아무리 옳아도 옳다고 인정하기가 싫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자존심 부린다 그러잖아요. 신앙은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귀를 여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으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한 강팍해진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빨리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기회만 노리게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떤 도구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돌짝밭처럼 다 팽개치고 내 고집과 아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고집스러운 강팍해진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부터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율례들이 있잖아요. 레위기를 말씀을 보면은 아주 수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여, 이 율법 중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0계명만 봐도 10개 중에서 하나 딱 고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9개가 공격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것만 됩니까? 그러고서는 막 달려들어서 다 공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10계명 외의 것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그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큰 계명들을 버리고 이걸 말하냐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이 십계명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에 대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모든 율법을 흐르는 강령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모든 것의 가장 강력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잡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다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넘어서는 그들의 지혜를 넘어서는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지혜와 또한 오늘 말씀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가면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의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거꾸로 물어보십니다. 41절 말씀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메시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너희에게 설명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43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편 110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내 주여라고 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내 후손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 주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죠. 자기의 자녀인데 자기 자녀에게 내 주여라고 말했으니 이것이 어떻게 너희가 말한 대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내 주여라고 말한다면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것은 자기의 혈육을 쫓아 혈통을 쫓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줄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줄기를 사용했을 뿐이지 태어나시는 그 메시아는 구원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심을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지혜로워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대답하는 것에 어떻게 너는 설명할 수 있겠냐 했을 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죠. 그래서 46절 말씀에 보면은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야기하여도 이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앞서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천국의 비밀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바리새인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제사장들, 사두개인들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오셨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선포하실 때에 세상의 지혜로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노라.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영역의 마지막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강론하며 이론적으로 떠들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고통을 감당하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모든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누가 진정한 사랑이고 누가 진정한 리더이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요 오늘 말씀에 어떠한 토론으로도 성립되지 않는 오직 하늘의 비밀이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다시 생명 가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신앙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내 작은 머리로 지식으로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